며칠 전에 저희 꼬맹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저희 아내한테. 어머니, 용현이가요 친구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용현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애들이 무서워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 진리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진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 다윗 이후에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한 구절인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죠. 그런데 66권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적인 핵심을 딱 추려보자면은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성경에는 유일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의 종교에 심취하고 또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되고 싶은 겁니다. 평안을 얻고 싶은 거고 무엇인가 걱정과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사실 그런 길이 없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사람이 믿을 만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쪽인 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또 막혀 있어서 돌아와야 되고, 이 진리가 맞는 줄 알고 갔다 보니까 이 진리가 거짓인 줄 판별이 나게 되기도 하죠. 세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데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갈게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네가 가라 이 세상 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 때가 충만하게 이르렀다.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제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그때 그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구약은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해주시죠. 본문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사실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등장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딱 한 군데만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죠.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것은, 가장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고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고 그렇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질 자체상 하나님은 죄가 없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둠의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왜 자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을 자꾸 가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제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밝게 드러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작은 것 하나 허락해주면 점점점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 죄의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세파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인 동시에 대표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사망이 들어왔고 온 인류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누구라도 아담의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겁니다. 대표가, 아담 인간의 대표가 그렇게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렀기에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같은 우리 인생 모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의 죄로 인해서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남과 동시에 이제 죽음, 육신의 죽음이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서 인간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땅에 치열하게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치열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인들은 잉태의 해산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저주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한 가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내보내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 최초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너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죠. 너희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 넓게 보면은 우리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좁고 좁혀져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곧 처녀 마리아가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버려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안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은 해봐야 예수님의 뒷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소나귀에서 예수님을 해방하셔서 부활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그 죄는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형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잠시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책임과 그 판결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영적인 최종적인 싸움과 도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을 지금 사단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보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비록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은 죄를 우리 인생이 범했지만 그 인생들이 유혹한 사단에 의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최종적인 그 심판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그것을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싸움, 자신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중간에 우리 인생을 끼어들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현실에 처하면 거봐, 이거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안 드려서 그래. 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거봐,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 하면서 자꾸만 이 싸움을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으로 자꾸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죄로 인한 싸움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책임을 우리 가운데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안 했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하게 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신가라고 자꾸만 하나님과 싸움을 우리가 걸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이거 잘합니다. 자신은 쏙 빠지고 상대방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싸우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고, 집에서 가정에서 믿는 부모가 부모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믿는 부모하고 자녀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안에 자신을 쏙 빠지고 서로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 복음의 전쟁을 사람들을 향해서 겨냥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아, 내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사단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 여러 고난의 현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죄악으로 현혹하고 시험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시기와 불안함과 몰려오는 사단을 향한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열하게 싸움을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 불안정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 지난번에 실수했잖아. 봐,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잖아.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나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폄하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붙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 버려서 결국 끊어지게 만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와서 결국 자신의 손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욥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현실에서 사단이 욥에게 기대했던 것, 시험을 하며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거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것들이 당신이 제공해주는 물질과 건강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거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들한테 소망을 버리십시오. 이거 싸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욥과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정복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죠. 욥이 의롭고 신실하지만 그 마지막에 고난으로 인해서 한탄과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창조 사역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원대하심과 자신의 무소부지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한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설득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좋아했던 것은 이 관계가 깨어져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것, 하나님도 욥에 대한 포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신실하고 의롭지만 그 마음에 마지막 고난으로 인한 한탄과 아쉬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위대한 주권과 창조의 섭리로 인도하셔서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인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도전해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간질하고 끊어내려 하더라도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부분을 대해서 로마서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놀랍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남은 여생 속에 내 안에 죄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꿈틀거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목회자들한테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목회자니까는 완벽하길 바라고, 목회자들도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니까 기도하고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이런 거 서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서로 실망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딱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죄성이 분명히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는 분명히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움직이면서 나를 사로잡고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오죽하면 내가 아니라 죄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나로 사로잡는 이 죄의 습관이 나를 둘러싸고 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왜? 나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놓지 않고 사단의 치열한 도발과 싸움에서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 마치 나를 미워하고 버린 것처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싸움이요, 나의 승리와 기쁨과 평온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매 순간 담대하게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23절 중반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은 누구인가?
2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다윗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요셉,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마리아와 어떤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신 거죠. 근데 그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완전하신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디 가서 내 자식이 자랑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에서 반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개근상장을 받아왔다든지, 요즘에는 개근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개근거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거 한번 하면 자랑스럽죠. 왠지 우리 자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을 사람들한테 막 내보이고 싶은 거죠. 이름도 알려주고 싶고, 내 자식이 이번에 이렇게 됐어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예수님을 딱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을 굉장히 바라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얘들아, 내 아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했던 그 아들이 얘야 하면서 굉장히 자랑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정도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정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뿌듯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님을 믿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아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어떤 친밀한, 육체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하신 거죠. 예수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출생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그 놀라우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이런 신적인 지위와 능력을 모두 가지신 영광과 권능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본체 자체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골로새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만물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만물이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역사와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해 주시며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통치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대로 그 신성을 가지고 딱 구름 타고 나팔 보고 이 땅에 딱 오셨다면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을 텐데 왜 굳이 이거를 숨기시고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인간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끊어져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죠. 구약에 보면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짐승을 한 마리씩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짐승에게 자신의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과 함께 이 짐승을 칼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잡습니다. 그럼 이 짐승은 나를 대신해 죽게 된 거죠. 그 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력은, 이 능력은 딱 그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한번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또 생기는 나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짐승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짐승의 제사의 한계는 무엇이냐? 이것은 아무리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제사를 드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눈에 보이는 죄는 사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천 마리의 짐승을 갖다가 죽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죄를 스스로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제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를 한 분 보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완전하신 신이 죽을 수가 없죠. 신이란 존재는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이죠. 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신의 옷을 입을 때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그 육신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죄하고 깨끗한 누군가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그의 죽음의 피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많은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신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33세 공생애를 끝내시고 마침내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7번째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뜻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I paid입니다. paid.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지불했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끝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단절되었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거룩하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신이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신의 위치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돈을 내고 열심히 무릎을 꿇고 해서 신의 위치까지 도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낮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빌려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를 자신의 거처 삼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무한하신 능력을 잠시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잠시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처럼 비워두시고 대신 자기를 뭘로 채웠느냐? 인간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완전하신 신이 아주 낮고 천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말하기를 이것은 목자가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현실 속에 나와 같은 인생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 육신의 모양만 입고 잠시 와서 살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메시아됨을 드러내실 때까지 사용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 외에 남은 시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신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연법칙 아래 자신을 두셨고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의 고뇌와 갈등과 육체의 고통 아래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다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현실, 케이크에 불을 켜고 막 사람들이 와서 모두가 축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목동들이 찾아왔고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이 찾아왔을 뿐이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영광 받으소라고 찬양해 준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에 처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곳도 없어서 밤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수의 아들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며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허기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라가면서 찾아오는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감내해야 되는 일상의 어려움과 땀과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마침내 인류를 위하여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기도 하고 고난과 비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의 배신과 죄에 대한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과 수치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오셔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것인 양 수치를 당하시고 애통을 경험하시고 눈물과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눈물로 사투를 벌이고 가정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선지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성경의 말씀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400년간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암흑기 같은 현실이 찾아와도,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시는 것 같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의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마땅히 그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이처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나와 동등된 본체인 예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주께 돌아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까지, 나의 현실까지 찾아오셨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현실의 처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따졌을 때도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돼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정도가 몇 %나 되겠습니까? 굳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나의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이만큼 차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위대한 권능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동일한 인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 삶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초를 겪으시고 죽음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현실과 기도하는 현실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현실 속에 예수님을 앞장서 세우십시오.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매일같이 힘을 얻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